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다시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성경에는 여러분 다 답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살면 복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근데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넌 5개, 너는 2개, 너는 1개. 나눠줬어요. 그래서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종들은 그걸 갖고 가서 뭐 했다? 장사했다. 장사라고 하는 말을 좀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장사. 여기 신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장사해. 여러분들 지금 나는 뭐다?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근데 쪽박 차는 장사꾼이 있고 남기는 장사꾼이 있을 거예요. 성공한 장사꾼이 있고 맨날 손해만 봐가지고 빚만 잔뜩 쌓여가지고 파산지경에 이르는 장사꾼이 있을 거예요. 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래서 여러분 거저받은 거 가지고 장사 잘 해가지고 많이 남기세요. 근데 한 종은 어떻게 했다? 그걸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빴는지 땅속에 파묻어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주고서 이거 갖고 한번 다시 해봐. 장사 잘 해봐봐. 그래 성공해야지. 그랬더니 이놈이 갖다가 땅속에다 파묻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럼 김창식 집사님 어떡하세요? 싸가지 더럽게 없지요. 열불나지요. 하나님 앞에 열불나는 존재가 있고요. 칭찬받는 존재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5개와 2개를 가지고 장사하여 배를 남긴 사람들에게 주인이 그랬어요. 잘했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감싸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1개 받던 종이 와서 그랬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그래갖고 내 땅속에 파묻어줬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속에서 팍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했을 적에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걸 왜 그랬습니까? 일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러분 이 비유가 대단한 의미를 주는 비유인 것은 뭐 잘 아시는데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의 주인은 나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몸이지만 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 보고 나 보고 이제 결산 좀 할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산 좀 할까? 이게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돌아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한 종이 한 달란트 받아갖고 땅속에 파묻었던 종이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그랬어요.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안 사용했어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 2달란트, 하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잡도 뒤져보세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재능으로서 나와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재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유익을 나누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재능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파묻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가치없게 썩어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속상하면서도 얼마나 괘씸할까. 여러분, 철저한 이기적 사람이에요.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 안중에도 없는 이 사람이 무슨 대상이냐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뭘까? 힘이에요. 힘. 힘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맨손으로 사자를 찌갭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동영상 보면 서커스에 있는 사자가 조련사를 공격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조련사도요, 저 두 폭인데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근데 사자한테 못 당합니다. 사자가 한번 손을 휙 휘둘렀는데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무섭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는지 그걸 찢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육신의 힘, 육체적인 힘. 왜 주셨을까?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굉장히 아픔을 당하고 있거든요. 아픔을 당했어요. 한 번은요, 삼손이 나귀턱뼈, 나귀턱뼈 이걸 하나 딱 잡아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치기 시작했는데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인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얼마나 강했을까? 얼마나 강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하게 주신 육체적인 힘이에요. 육체적인 힘. 그런데 삼손이 그걸 갖다가 주신 하나님의 힘을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생 드릴라하게 빠져가지고 사장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장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블레셋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비밀을 토설하고 붙잡혀가지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래가지고요, 연자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두운 곳에서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하셨지요? 바로 이 삼손 같은 이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삼손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작든 크든 갖고 있는 재능이에요. 고유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걸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아낌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둘째,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재물을 모으기만 하지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볼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여러분 맡겼답니다. 여러분,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썩혀두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돈을 돌고 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돌아 재화를 창출하고 유익을 주어야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돌지 못하고 자꾸만 쌓이기만 하면 돈이 뭐가 된다? 나중에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돈 귀신이 된대요. 돈 귀신. 여러분, 5 받은 종과 2 받은 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창출하려면 유용하게 써야 합니다. 그들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안 했어요. 감춰버렸습니다. 땅속에 파묻어뒀어요. 아까운 것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줬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아깝게 지금 땅속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분할까 말이죠. 이건 중의유익이고요. 자기는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거는요, 직무유기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종을 향하여 악한 종, 게으른 종,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돈은 쓰려고 봅니다. 이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은 쓰려고 봅니다. 모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쓰려고 본다. 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요, 돈을 잔뜩 벌었어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굶어 죽었네. 거짓말 같으지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돈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니아까 끌면서 휴지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남들이 버린 그 찌꺼기 음식 먹어가면서. 왜 그렇지? 여러분과 같은 이상하죠? 왜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입니다. 얼마나 많이 풍년이 들었는지 쌓아놓을 것이 없이 그냥 넘쳐나요. 그래서 여기다도 쌓아놓고 저기다도 쌓아놓고 쌓아놨는데 창고가 모질라요. 창고를 짓자, 더 쌓아놓자. 소출이 많고 풍성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혼아 만족하자. 우리 먹고 마시고 쉬자. 여러분, 그 수출이 많은 그것을 중얼거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농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돈을 써야 하는데 이 부자는 쌓아놓기만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잘 쓰라는 얘기예요. 물질로 선한 사업하라, 그 말입니다. 물질로 선한 사업하라. 물질로 선한 사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남 도와주는 거,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돈은 쓰는 거예요. 뭘 위해서도 쓰는 것은 쓰는 거.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쓰든 아니면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용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선한 사업에 쓰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래된 사건. 에티오피아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 젤라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불명예서 이렇게 국민들이 축출시켜내보낸 아주 불명예스러운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축출당할 때 나이가 80이었었어요. 근데 왜 축출당했느냐?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7년 예산되는 엄청난 돈을 갖다 다 부정축제해서 모았던 사람이에요. 부정축제하여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노인이 그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욕심이 나서 엄청난 우리나라 예산의 7배나 되는 것을 모아뒀을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축출당한 거예요.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물을 유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 보셨죠? 세금을 안 내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동대가 추적을 해서 쫓아나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그거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자도 주는데 안 나와요. 근데 안경집을 뒤져보니까 안경집에서 몇 억짜리 수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건데 그것이 한 군데 모아져 가지고 돌지 않으면 그 돈이 뭐가 된다? 옛날 어른들이 귀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은 썩어요. 재화가 창출이 안 되면은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검은 돈들이 많습니다. 지하에 있는 돈들. 그 지하에 있는 돈들을 모으면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크대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300조 얼마보다 더 크대요. 그것이 하나도 돌지 않을 때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한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돌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조그만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을 하면서 매주에 한 3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300만 원 큰 돈입니다. 300만 원을 모았어요. 기도만 하면 막 속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속에서 슬펄쩌나 고아원하는 쪼지물러에게 그 돈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해서, 하나님, 이 돈이 어떤 돈인데요? 나 이 돈 몰라고 엄청나게 노력했고요. 이 돈 정말 우리 고아 아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슬플잖아 쪼지물러에게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갖고,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서 이제 그 300만 원 돈을 갖고 그것서 이제 고아원 하는 여러분 쪼지물러를 찾아가서, 이거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이거 300만 원인데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요? 쪼지물러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300만 원이 필요해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300만 원을 주셨군요. 놀라워가지고 두 사람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주고 돌아와서 자기 책상에 보니까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40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 어떤 분이 선교하라고 중국 왔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랬대요. 하나님, 어쩌면 300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그대로 주십니까? 그래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끄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왕이 여러분 생명의 묘약이라고 하는 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약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뿌리면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고, 내가 죽을 때 쓰겠다고 그걸 갖다 고이고이 땅속에 가묻어뒀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와갖고, 왕이요, 충신 하나가 죽어갑니다. 그 묘약을 조금만 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안 돼! 나를 위해서 써야 돼. 안 돼! 그랬어요. 그 충신이 죽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왕이 골골골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어둔 묘약을 갖고 와라. 갖고 와봤더니 한 방울도 안 남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그 생명의 묘약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남아요. 여러분, 좋은 것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유익되지 못했던 거, 결국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게 쓰여질 때에 생산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 파묻어뒀다는 얘기는요,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간. 따라서 합니다. 시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철학적인 얘기 하는 것 같으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주 고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악한 사람이 된다. 19절에 주인이 나눠주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줬다는 얘기예요. 넉넉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종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했고요. 어떤 종은요, 그걸 갖다 가장 부정하게 사용했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 여러분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인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0년,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에요.
나나 여러분의 지금 축복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 오늘 최대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허송세월에서 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활용일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게 주어진 인생 성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놀지 말고 부지런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소중한 시간들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박광재 장로님 벌써 그 나이가 되셨어요. 옛날에 잠바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광업 뭡니까 거기 어디 한강 어디입니까 거기서 놀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그냥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손자를 안 봤으니까 준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이름값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값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값진 일을 하는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맨날 인터넷만 들어가서 맨날 그냥 인터넷 클릭하면서 화토나 하고 있어요. 세월만 축내고 있어요. 어떤 잡지책만 보면서 아주 그냥 딱 구들장을 아주 그냥 완전히 무겁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전문 서적을 열심히 있습니다. 그냥 노력해서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느 사람이 값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느 것이 값진 인생입니까? 일본에는요 정신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일평생의 침상위에서 맨날 침상위에서 만화책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화책만. 아우 속이 얼마나 터질까 부모가. 그래서 저는요 일본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때리는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 아이들을 때리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몽둥이로 다 너무 쉽게 막 패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부모가. 무엇이 값진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동안을 시간을 열심히 전용해서 장사해서 배를 남긴 두 종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종은요 파묻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넷째는 기회를 활용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파묻어뒀다는 게 기회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지 두 번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두 번 인생 살겠어요? 그죠? 여러분 두 번 살겠어요? 전혜숙 집사님 두 번 사실렵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삽니다. 한 번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인이 결산을 하고, 그래, 한번 기회를 줄게, 또 한번 해봐 하고 달란트를 또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생입니다. 일생입니다. 반복이 없습니다. 기회란 세월이 흐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는요, 앞에서 이따만한 것이 와요. 근데 싹 지나가면 꼬랑지가 얼마나 신라길 같은지 잡아도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랍니다. 앞에 올 때 잡으라고요. 앞에 올 때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줬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불치병 환자가 있었는데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해봤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자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낙심이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형제님 참 할 말은 할 말은 아니지만 병이 깊었군요. 혹시 당신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갈 수는 없지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믿자의 본전이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던져놓고 이제 온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미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워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군가요? 용서 안 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고 막 일주일 동안 고민스럽게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넘어가서부터 하나씩 뭔가 실락갈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적고 500명이 넘더래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미워했나? 이렇게 미워하고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서 전화하고 이웃에게 물어서 해가지고 참나 전화로 연결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용서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마음의 평화가 쫙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가요? 빌 게이츠 재산. 죄송합니다. 안 뺏을게요. 여러분 재산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뺏을 테니까. 한 10억 되시나요? (5억) 됩니까? 아예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은 심각하게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빌 게이츠 재산이 87억입니다. 87조 원. 87조 원. 87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300조가 조금 넘습니다. 도대체 그 87조 원이 1년에 1조씩 사선사업으로 내놓는답니다. 1년에 1조. 1조는 여러분 만약에 10,000원짜리 1조면은 여러분 평생 쉬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평생 쉬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1조예요. 이야, 굉장하죠? 근데 87조를요, 87조를 가만히 계산해도 30년에서 35년 사이에 버는 거예요. 30년과 35년 사이에 87조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조 원 정도를 사선사업에 내는다 합니다. 1조 원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1조 원이 그래요.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빌 게이츠는요, 재능을 다하여 동원시켜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다 동원시켜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투자하여 물질을 벌어들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에만 닿는 대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질병 기아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빌 게이츠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수십억이랍니다. 수십억. 빌 게이츠 때문에 안 죽는 사람, 굶어 안 죽는 사람 수십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멋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빌 게이츠가 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 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은요, 그릇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릇을 인정합니다. 빌 게이츠 그릇이 있어요. 저는 저의 그릇이 있어요. 제가 왜 빌 게이츠처럼 돈을 못 벌었다고 맨날 맞박을 치면서, 야, 이 등신아, 너는 왜 빌 게이츠처럼 돈을 못 벌었냐? 그러면요, 누가 등신일까? 두드리고 있는 내가 등신인 거예요.
내 그릇은 빌 게이츠 그릇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주어진 시간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는 기회를 선용하시고 생각할 바랍니다. 선용하지 못하고 썩혀버리면 그러면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창조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기도하겠습니다.